여러분 예배를 구성하는데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예배 시간에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찾아서 그것만 예배에 넣는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그것은 피하고 교회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금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면은 덕이 된다면 그것은 해도 좋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셨으며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에 따라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연극이 있어요. 이제 돌아온 탕자 연극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보기 좋게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연극을 예배의 요소로 넣어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극이 유익하고 좋다 할지라도 예배 안에 요소로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의 쪽에서는 예배 시간에 연극을 설교를 대체한다거나 예배의 도입부에 연극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좋다 해서 이런 것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예배에 관해서 짬짬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그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만 찾아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왜 성경적으로 합당한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공론화되고 보편화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전체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 왕한테 갑니다. 왜 가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설교를 기억하면 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하스를 공격해 옵니다.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이 전쟁을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전쟁을 좀 제발 평화롭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7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올라와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구하소서. 이게 뭐죠? 아수르 왕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을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아수르가 아하스를 도와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르 왕이 유다 왕의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주인에게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하면서 직접 간 거예요. 진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중간부터 보면은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 제단은 아수르 제국에 있는 제단이에요. 당연히 아수르 제국에 있는 제단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만들어진 제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선진국에 가니까 이 제단 시스템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보고 손으로 막 그려가지고 본국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야, 이것 좀 이대로 만들어 와라. 내가 돌아가기 전에 이것 그대로 구성해놔라.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만 예배드린다.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고대 세계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약하면 강한 나라의 신보다 우리나라의 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아수르보다 약하니까 유다의 왕이 아수르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수르가 지금 부흥하고 발전하고 아수르가 지금 군사적으로 강대한 것은 아수르가 섬기는 예배 방법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유다의 왕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방식을 접어놓고 아수르 왕국에 있는 예배 방식을 카피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 예배 방식을 꾸려나간다고 할 때 단순히 어디 교회에서 하는 것을 카피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카피할 때 무엇을 카피하겠죠? 저기 교회 사람 많이 모인대. 저기 교회 굉장히 숫자적으로 센세이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대. 그러면 무분별하게 카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할 때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 방법이 참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가지고 오면 좋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마케팅적으로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갖고 오는데 사람들을 부흥 발전시키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딱 보고 봤을 때 말씀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맞지 않는다라면 그거 갖고 오자고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수르의 것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참 여기서도 제사장이 아하스 왕의 말에 순종을 엄청 잘해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될 제사장이 아하스 왕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들이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물 드리고 소제 드리고 전제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죠? 제단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라고 하신 성전의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수르에서 변 따온 자기가 보기에 좋은 제단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 싶지만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드는 모양 그것까지도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드는 모양 속에 놀랍게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메시지로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올려서 찍고 불사르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담아놓은 메시지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그것을 치워버리고 아수르에서 가져온 제단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보기에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북쪽 구석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제단,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셨던 제단은 북쪽으로 밀어놓고 자기가 새로 갖고 온 거는 중앙부에 놔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1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제단은 오직 내가 필요할 때만 쓰겠다라는 예배의 중심이 인간적인 중심 그대로 옮겨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기준은 효율이 아니라 예배의 기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도 반응도 아니고 시대적 유행도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방법을 우리는 묻고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안에서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 예배 방식 안에 어떤 신학이 담겨 있는지, 그 예배 방식 안에 복음의 중심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하스는 왕이었어요. 우리야는 제사장이었어요. 각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달란트에 따라 맡겨주셨어요. 근데 왕인 아하스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월권을 할 때에 또 동시에 우리야는 제사장으로서 왕에게 충분히 항변을 해야 하는데 항변하지 않고 자신의 맡겨진 직분이 침해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때에 예배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영은 성령입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세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린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영은 굉장히 잘 이해하십니다. 근데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진정성을 생각해요. 진실로 예배해야지. 성령 가운데서 진실로 예배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영은 성령의 도우심이고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산교회 예배가 지금도 참 좋습니다. 지금도 참 멋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복음이 예배 가운데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드러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 가운데 예배에 관해서 선포할 때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